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북한이 굉장히 식량이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개성에서, 그래도 개성은 북한에서 살기 좋은 곳인데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는, 굶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아, 힘들구나. 근데 그날 이제 교회 출근해서 보니까 저기 우편함에 광고지가 꽂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살 확실히 빼드립니다. 아마 다이어트 가게에서 뭐 내는 광고지 같아요. 여러분, 개성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자유를 타고 쭉 가면 개성공단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한 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땅인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수십 명이 굶어 죽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살을 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같은 땅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선택의 문제죠. 해방 이후에 북쪽은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했고, 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같은 땅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선택 때문에 같은 땅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의 삶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같은 땅이지만은 이 남한과 북한처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 땅에서. 반대로 사망과 화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의미하는 건 그 당시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고요, 이기면 생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무조건 전쟁에다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과 사망은 번영과 재앙을 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풍년과 흉년을 의미한다고 할 수,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진다 해가지고 그냥 다 풍년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풍년 될 수도 있고 흉년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걸 가르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과 재앙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 선택해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1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축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갑니다. 저주받은 운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운명을 끊어내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요, 남북 전쟁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총불이 겨누르고 5년을 싸웠어요. 우리 61만 명이 죽었고요. 땅은 황폐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몇 년 동안 없게 됐을 정도로 황폐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1863년에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이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북 전쟁을 위시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위에 서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망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안 될 거야, 저절로 잘 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오직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라고 하는 영어와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책인데, 이 책 쓴 사람은 박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요. 20대에 취업하고 참 좋았는데 사고 나서 다 온몸이 모가래로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재활에 매진한 끝에 휠체어 끌고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만큼 회복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강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아주 활발하게 격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고 나면서부터 거기까지의 이제 책을 쓴 게 바로 이 미라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다친 지 얼마 안 돼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목이 물을 못 먹으니까 목이 이렇게 타더래요. 근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했냐, 간호사가 이제 물을 솜에 적셔가지고 그 솜을 입에 대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더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 책에 썼는데요. 전신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마비되지는 않는다.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딘가에 나는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한다.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선택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뭐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온몸이 마비돼 누워 있는데 뭘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선택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 낭망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삶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근데 거기서도 잘 선택하면 축복으로 사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 저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결국에 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하는 그 믿음의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둘 다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이 잘 됐어요. 양과 염소가 많아져요. 문제는 뭐예요? 잘 되니까 이게 문제가 터가 좁아요. 우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먹이는 풀, 마실 물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택권은 삼촌인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그 당시는 아주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네가 먼저 가고 싶은데 선택해라.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해. 거기는 물도 많고, 에덴 지금 요르단강 동편인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하여튼 목축업하기에는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롯이 그 자리 선택해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 네 눈이 닿는 그 땅에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에 있는 상수리 숲을 선택했어요. 소알 땅보다 훨씬 못한 곳이죠.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양보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자세를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알 땅에서 정착한 롯 실제로 목축이 잘 됐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그의 가문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만물의 상수리 숲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를 보면 축복의 땅, 축복받지 못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으로 자기가 사는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창세기 말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양보하세요. 가정에서든 어디 교회에서 어디든 여러분 내려놓고 양보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주신 조언이 있어요. 늘 마음에 새겨요. 황 목사, 좋은 목회지, 나쁜 목회지가 있는 게 아니야. 목사한테. 그냥 다 목사가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그 생각이 늘 마음에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따로 있잖아요. 다 나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가정 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선 곳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 권고예요. 첫째,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16절 상반절이에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우상 섬기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시대의 문제가 되는 우상입니다. 자녀, 돈, 사람들의 평판, 세상적인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 여기는 것들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타협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타협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에 타협을 하게 된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 쓴 책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언제냐? 교통사고 때문에 만났어요.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신하의 가족끼리 차 태우고 놀러 갔어요. 강릉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 났어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걸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혼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 안 갔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나? 라는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한 번 큰 고생을 된통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신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신학적인 무슨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되는 거예요. 후회만. 내가 왜 그랬을까를 후회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일 중에 일에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해야 되겠어. 일을 성취해야 되겠어. 그게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가 크게 맞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세요. 주일 성수 꼭 하세요. 꼭 권면합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해외에 가면 유튜브 요즘 다 있잖아요. 유튜브. 그 아이패드 쓰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세요. 제가 1부 때 설교했더니 청년 하나가 목사님 뜨끔했어요. 다음 주 부산 가는데 유튜브에서 뵐게요. 그래서 내가 나도 유튜브도 꼭 볼게. 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돈이 성공이 세상적 쾌락이 우상이 되면 자꾸 타협을 하게 되고 그 타협이 바로 우리가 재앙의 길로 죽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할 수 있었던 왜 그래요? 물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라는데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말씀 묵상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죠. 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15절 말씀 읽으면서 아이디어 얻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두었나니. 맞아요. 내 앞에 둬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애들 이제 돌 되면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에요. 그 앞에다 뭐 많이 갖다 놔요. 옛날에는 뭐 실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기억에. 요즘 가니까 점점 늘어요, 그게 보니까는 뭐 판사본 갖다 놓고 청진기 갖다 놓고 또 어디 갔더니 축구공 갖다 놨더라고. 부모가 축구 좋아하나 봐요. 내가 누구 집에 가서 봤더라? 소방차 갖다 놓은 것도 봤어요, 내가. 뭐 소방관이 되고 싶은 만가 봐, 애가. 그렇게 막 갖고 싶은 애 갖다 놔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그 돌잡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그 이벤트 진행하는 사람 부모한테 물어봐요. 얘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걸 석 앞으로 밀어놔. 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밀을 걸 잡겠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쓱 밀어놓으면 잡게 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말씀 붙잡고 살고 싶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가 말씀 따라 살기 원해요? 말씀을 쑥 밀어놓으세요.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살려면 말씀 가까이 됩니다. 성경 저기 차에 놓고 이제 주일날 그때만 꺼낸다든지 저 어디 뭐 집에 저 하나 갖다 놓고 주일날 그 어떻게 말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좋은 선택, 축복받는 선택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과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뭐 잘못했나 봐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속상해서 산에 갔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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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메아리가 들렸겠죠. 미워 미워 미워. 이 소녀 깜짝 놀랐어요.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산에 누가 사나 봐. 나보고 밉대. 엄마가 빈 것이 웃더니 야 이번엔 가가지고 산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외쳐봐. 그랬어요. 이 소녀가 산에 가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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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메아리가 사랑해 들렸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인생은 메아리 같은 거야. 내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대로 인생은 너를 대한단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메아리, 생명의 메아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생명의 메아리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